무상심시 미묘법 백천만근난주 아가문경 득수지 우려열의 치신이 나무묘법년하야 나무묘법년의경 나무묘법년하경 무법년하경 제28 보현보살금발품 보현이 만약열애가 밀도한 뒤 후 500세 후건 어떤 사람이 법화행을 받아지고 잃고 외우는 자를 보거든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도랑에 나가서 모든 마군의 무리를 파하고 하나 따라 삼마삼부리를 얻어 법륜을 굴린 법북을 치고 법소라를 불며 법비를 내리게 하임 마땅히 하늘과 사람의 대중 가운데서 사자법자의 언저리라 할지니라. 나무묘법 연하경 보현할 때 보는 그 넓을 보자를 쓰죠. 넓게 미친다는 뜻입니다. 현재 제법 실상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미치지 않은 곳이 없다. 보현보살의 원력은 모든 부자들에게 다 미치고 있습니다. 해는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이런 분들의 그 지혜는 열락을 달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지혜가 보름달이라면은 열날 그 달은 거의 보름달에 미치고 있다는 거의 같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등각지라 그럽니다. 그 경우를 갖다 등각지에서 한 단계만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모각지가 됩니다. 모각자리는 부처님 자리가 됩니다. 지금 그 다음 생에 성불하실 미륵보살이 등각지에 지금 있습니다. 이 보현이나 문수보살 같은 분도 전부 등각지 보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발할 때, 보현보살 건발품 할 때, 건은 건한다는 뜻입니다. 건유한다는 뜻입니다. 하타행이 되죠. 그러니까. 발은 내 자신 발심이니까 자리행입니다. 그래서 건발은, 자리 이타행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경전이라도 여시 암문부터 시작합니다. 시작할 때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렇게 여시 암문. 그 같을 여자를 쓰지요. 그 여시는 실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법 실상의 도리는 그 정문의 그 어떤 참 핵심적인 그러한 법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전이 끝날 때는 장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거는 갈것자 쓰는데 그는 본문을 의미하고 있고 구원실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시한문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례 이것까지 거기가 정문의 도리는 실상이고 본문의 도리는 구원실성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정문의 도리가 실상인데 그 실상은 모든 법의 참모습을 실상이라 이랍니다. 진실한 모습. 부처님께서는 방법품에서
제법 실상의 도리를 밝히셨습니다. 그 심려시가 제법 실상의 도리고 사불지견이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심려시와 사불지견을 설하시고 나서는 부처님께서 선언하시기를 갖다 개성으로 사리보라 마땅히 알지니라 내가 본래 성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지이다. 내가 본래 소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하노니 일체 중생을 교하여 모두 불도에 들게 함이니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본래 부처님께서 원을 세우기를 일체 중생을 하여금 나와 등이 없게 하여야 된다 이렇게 원을 세웠답니다. 부처님과 등이 없으면 뭡니까? 부처님 아닙니까? 일체 중생의 성불을 바라시는 그런 원을 세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예적에 소원하던 바가 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한다 했습니다. 왜 만족하느냐?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심려시나 사불지견에서 이미 밝혔었기 때문에 중생 성불의 문을 완전히 열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애초에 소원하던 바가 이미 만족한다. 일체 중생을 하여금 모두 다 불도에 들게 하느니라. 불도를 이룰 수 있는 법을 갖다가 내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 밝혀가지고 그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출간되는 그 스님의 책도 전부 마음의 도리, 제법 실상의 도리, 구원 실상의 도리 이런 그 핵심을 가지고 전부 집어냈습니다. 집어냈는데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을 갖다 제대로 일러줄 것인가? 아무리 내가 부처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도 이 법을 갖다 일러주려고 그래도 근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냥 까만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로 이렇게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좀 높은 근기는 부처님 말씀이거니 이렇게 넘어갑니다. 상근기는 근기가 수성한 사람들은 무슨 뜻인가 이걸 갖다 생각하고 경전을 독경해 나갑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내가 소원하던 바가 지금 만족하노니 일체 중생을 교화해가지고 전부 불도에 들게 한다. 불도에 들게 하는 그런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그 법이 바로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설하셨기 때문에 만족한다 그랬습니다. 나와 등이 없게 하여야 됐다. 이 글자 5자를 입에 올릴 때마다 정말로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 이런 도리를 갖다가 밝히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이게 이제 보현보살 할 때 그 앞에 넓은 보자를 의미하고 보자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의미하거든요. 그 다음에 해는 부처님의 지혜를 갖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기에라도 제일 끝에 가는 것은 장래에 이거 되어 있습니다. 그거가 구원실상을 의미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실상을 갖다 우리가 밝히지 않았다면, 부처님께서 밝히지 않았다면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이미 열반에 드시고 안 계시는 부처님에 의지할 것인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것인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은 그 절대신에 의지할 것인가? 창조주에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어디에 할 것인가? 구원실상 하시고 나는 열반 들지 않고 항상 여기 머문다고 하셨습니다. 상주훈련을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불교는 이 진리를 갖다가
인격화했습니다. 인격화가 바로 이제 부처님이나 보살이나 이런 인격화 우리 불교는 타 종교는 그 진리를 갖다 신격화했습니다. 절대자다, 창조부다, 창조주다, 뭐 절대신이다 이래가지고 따라서 우리 불교는 사람 중심입니다. 인격화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입니다. 일체 중생을 하여금 성불할 수 있는 법을 부처님께서는 설하셨기 때문에 옛날에 오늘 세운 것이 지금 만족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순응하고 따라갔느냐? 부처님께서는 이미 우리 중생이 성불할 수 있는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따라갔느냐? 이건 우리 몫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말씀이 있지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으면 계속 그 자리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심야모법이라 했습니다. 마음이 꼭 모법이다. 내 마음을 떠나서 모법이 없습니다. 어떤 법도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내 마음을 떠나서 한 법도 없습니다. 큰 법이든 작은 법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법이든지 내 마음, 법이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꽃 열애요. 마음이 꼭 법이다. 시법이다. 마음 밖에서 무엇을 찾는다면은 예도입니다. 우리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도 내 마음 가운데서 찾아야 되고 진리도 내 마음 가운데 찾아야 되고 내 마음 벗어나서 밖에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는 예도입니다. 마구니설입니다. 우리 불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보현보살, 이 보현보살 건발품에서 부처님 어떻게 하는 것도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선 후에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가 만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셨거든요. 부처님께서 답하시기를 갖다 일자는 재불혼념이요. 첫째는 모든 부처님께서 혼념하시는 바가 되어야 되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혼념하신다는 것은 부처님이 항상 생각하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부처님께서 그 불자를 갖다가 보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부처님의 혼념자가 되기 우리는 부처님 혼념자가 되어야 되는데 부처님 혼념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이치에 가야 됩니다. 부처님 불법을 갖다가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거기에 순응해야 된다는. 그거 보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만약 이 모범연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그 뜻을 그 옳은 뜻을 이해하면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 뜻이 그 옳은 뜻을 그러면 이 경전의 옳은 뜻을 이해하면 이리 되어 있거든요. 우리 그 부처님의 경전에 부처님 설하신 말씀 가운데서 그 옳은 뜻을 우리는 잡아내야 되거든요. 그 옳은 뜻이라는 것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문에서는 재불시상이 될 것이고 본문에서는 구원실상 상주불멸이 됩니다. 그 옳은 뜻을 이해하는 것 때문에는 이 사람이 명을 바칠 때 처음 부처님께서 손길을 주시가지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또한 악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사람 명을 마치면은 토솔천상에 토솔천 지금 미륵보살이 계시는 곳이죠. 토솔천상 미륵보살 계시는 곳에 몸을 받는다 왕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지금 조건이 있거든요. 수지 독성하고 우리는 수지 독성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옳은 뜻을 이해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범연합이 정말로 난신난해한 법이라고 합니다. 난신난해한 법이란 그 문장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문장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을 우리가 읽어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문장에 따라가는 것 같으면 문장에 담겨 있는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우리가 참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제1자는 어떻게 하는 것 때문에 이 법을 만날 수,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면 이 법을 만날 수 있습니까? 제불 혼념자가 되어야 된다. 첫째거든요. 두 번째가 식중덕분에 가요.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어야 된다. 그 식자가 심을 식자입니다. 여러 가지 덕의 근본을 심는다는 것, 그 자체가 보살행입니다. 그 자체가 보살행이고, 그 자체가 모범연합을 믿고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고, 수행하고, 남에게 해설하고, 그걸 갖다 오종수행이라는데, 오종수행 그 자체가, 덕의 근본을 심는 것이 됩니다. 세 번째가 입정정치 되어 있습니다. 정정치에 들어야 된다. 정정치는 성불이 결정된 단체입니다. 모범연화경을 혼자서 공부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참 어려움이 따릅니다. 어려움이 따르고 또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혹은 잘못된 길인지 잘 모릅니다. 반드시 이 정정치 단체 어떤 그 성불이 결정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이런 우리 삼불사와 같은 이런 단체가 정정치입니다. 네 번째가 발구일체 중생에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에 고통에서 건지고 제도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했는데 일체 중생을 인연 있는 중생들에게 이 법을 널리 일러주고 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첫째는 제불론념이요, 두 번째는 식중덕본이요, 세 번째가 입정정치요, 네 번째가 발구일체중생치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법을 성취하면은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반드시 이경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갖다가 그 자체를 우리가 지금 바로 몸소 행해야 됩니다. 보현보살 행이 별도고 내 자신이 별도고 이게 아니고 보현보살 행을 내가 몸소 행함을 해서 그 보현행을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보현행을 해야 되고 무수보살 행을 해야 되고 관세보살 자비 행을 해야 되고 이것이 그 옳은 뜻을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보현이야 만야 열애가 멸도한 뒤 후 500세. 후 500세는 정법천년, 상법천년 그 다음에 후 500세가 됩니다. 그러면 부처님 멸도하신 뒤에 2500년 중에서 그 뒤에 그 500년이 후 500세가 됩니다. 후 500세를 갖다가 투쟁경구 500년 이렇게 합니다. 정법천년 그 500년은 해탈경구 500년 지금 네, 그 다음에 정법천년 그 해탈공구가 그때는 법을 들으면 전부 해탈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 열반하시는 천년 동안에는. 그 다음에 선정경구 500년, 그 다음에 상법시 가는 것 때문에는 다문경구 500년, 탑상경구 500년. 많은 법문이 사라지고
그 다음 탑상경고 500년, 탑과 그 절이 막 일어서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신라시대 때가 그 탑상경고 500년, 그 다음에 이제 후고백시는 그 투쟁경고 500년, 막 투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 조선시대 500년이 바로 이제 그런 시대입니다. 불교가 탄압받고, 억압받고, 투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 250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은 250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2500년이 지나고 나는 것도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오타각시라 그럽니다. 이 오타각시는 법은 그대로 유지하되 법을 성취하는 자가 없는 시대라 이렇게 됩니다. 1000명이 이 법에 들어가는 것 같으면 그 법을 성취하는 자는 손을 꼽아도 될 만치 그만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해탈되고 500년,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에는 더 가면 1000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990명은 전부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지금은 1000명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법을 성취하는 자는 10명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그 참 오타각시의 몸을 받는 우리들 자신은 업장이 두텁고 지업이 무겁고 근기는 하열하고 나라는 암만심은 높고 이런 사람들이 마치 중병 환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몸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해탈경 지금 이제 투쟁경고 500년 말법 시대 이 법을 만난 이것은 과거생의 부처님 불법과 깊은 인연이 성근을 심었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세시에 혹은 해탈경고 500년, 선정경고 500년, 정법 청년시 몸을 받는 것보다도 지금 말법 시대에 지금 이제 오타각시의 몸을 받다가 이 법을 만난 것 때문에 더 큰 법을 윤택을 입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법의 윤택을 입는다. 상법시 몸을 받으신 그 천대대사께서도 지금 말법 중생들을 보고 그래서 저 말법 중생들이 지금입니다. 법에 큰 윤택을 입으리라 이렇게 부르고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타각시에 참 몸을 받아가지고 이 거룩한 법을 만났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아들로서 부처님 정법시 태어나가지고 이 법을 만난 것보다 더 참 복을 짓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잃고 외우는 자는 보거든 응당 이런 생각을 하되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마땅히 도랑에 나아가서 도랑에 나아가는 걸 부르스도 밑에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도랑이죠. 나아가서 모든 마군을 파고 성불할 때는 반드시 그 마군이들이 와서 해방을 놓습니다. 부처님 세상에 놓으시는 것 때문에 이 마군들이 활동 범위가 좁아지거든요. 자기들이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정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막 이들이 참 해방을 놓고 막 그러죠. 마군을 파고 아누타라 삼마삼불을 얻어 법륜을 굴리면 아누타라 삼마삼불을 얻었다는 것은 성불을 의미하고 있죠. 성불을 얻어가지고 법륜을 굴리고 법북을 치고 법설화를 불고 법비를 내리게 이 대목을 지난번에 내가 말씀드렸죠. 법북은 크게 울린다는 뜻이고 주변을 크게 울린다. 법설화는 저 멀리 가죠. 멀리 이 법을 이룬다는 뜻이고 법비는 뭡니까? 골고루 차별 없이 이 참법에 들게 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땅히 하늘과 사람 대중 가운데서 사자법자에 앉으리라 할지니라. 사자자는 부처님 앉으시는 그러한 자리를 갖다 사자자라고 그러죠. 사자는 뭡니까? 용맹과 지혜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 사자자하고 또 이제 부처님을 비유할 때 이 사자를 쓸 때는 그 스승사자를 씁니다. 스승사자로 짐승 사자를 갖다 의미할 때는 스승사자 앞에
짐승 숫자가 붙습니다. 짐승 숫자가 붙으면은 진짜 사자를 의미하고 있고 짐승 숫자가 없는 것은 스승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좀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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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범년하여 경제28 보현보살 금발품 보현이여 만야디 세상에서 이경전을 받아 지니고 일코에 우는 이 사람은 다시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생활하는 물품에 탐착을 아니해도 원하는 바가 헛되지 아니하임. 또한 지금 세상에서 그 복의 가보를 얻으리라. 만약 어떤 사람이 가벼이 헐뜯는 말을 알아대 너는 미친 사람이다. 헛되이 일행을 하나니 끝내 소득이 없으리라고 하면 이와 같은 제보로 마땅히 세세생생 눈이 없으리라. 나무며법연하경.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부처님께서 이 절을 두고 하신 말씀인가 하고 항상 감사히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이 문에 들고 나서 어떤 그 생활하는데 불편을 느끼거나 거기 또 부족함이 있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어도 지금 어떤 경우가 와도 이 스님은 그 생활 신조가 그렇습니다. 굶을 힘빼면 굶고 죽을 힘빼면 죽어라. 그런 마음을 놓고 하니까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항상 거기에 만족하지 억지로 구하거나 뭐 어떻게 바라거나 이거 아니거든요. 여기 보면 그 원이 헛되지 않는다 해놨습니다. 바라는 원이. 보현이야 만약 이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잃고 여면 이 사람은 다시 의복과 친구와 음식과 생활하는 물품에 탐착하지 아니해도 그 원하는 바가 헛되지 아니한다. 이걸 갖다 사사공양이라고 합니다. 음식과 의복과 뭐 친구 그리고 또 그 약 같은 이런 걸 갖다 사사공양 네 가지 공양이라는데 네 가지 공양이 헛되지 아니한다. 그 물품이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행자가 풍족한 것 같으면 그것이 수행에 방해가 됩니다. 모자라면서도 가하지 않고 가하면서도 모자라지 않고 그 중도사상이 돼요. 거기에 항상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대로 우리는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부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자는 어떤 재물이 많고 적고가 거기에 부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족도입니다. 만족도. 내가 지금 현재 다섯 남이 볼 때는 9배 하더라도 현재 내 생활이 만족하는 것처럼 그게 부자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만족하지 못하면 항상 마음에 가난함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내가 지난번에도 언제 말씀드린 것 같는데 마음에는 세 가지 가난이 있습니다. 가난에는. 제일 먼저 재물의 가난, 법의 가난. 이 법도 가난이 있고 부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음의 가난입니다. 재빈, 법빈, 신빈. 가난을 빈자죠. 근데 재빈은 누구나가 노력하고 근검전략하는 것 때문에 그 재빈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재물의 어떤 가난은 벗어날 수가 있는데 법의 가난은 은공자 중에서 네 가지 은공자가 있는데 아라한가, 백지불가, 보살계, 불계 이 네 상인가는 전부 은공자입니다.
인천으로부터서 능히 공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이치에 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응공자도 아라한이나 백지불은 법빈이 됩니다. 법의 가난함이 됩니다. 큰 법을 들어오지 않고 지금 작은 법에 머물러 있거든요. 작은 법에 머물고 있으면 그건 전부 법빈입니다. 법의 가난자입니다. 우리는 이 큰 법을 만나기 전에 법빈에서 이미 벗어났다. 그럼 가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노력하고 근금 전략하고 하는 것처럼 얼마든지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비록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현재 만족하는 것처럼 그건 가난에서 벗어난 기거든요. 문제는 세 번째 신빈입니다. 마음의 가난. 법의 가난은 벗어났고 재물의 가난도 벗어났고, 재물의 가난도 내가 걱정 안 해도 생활할 만큼 갖고 있으면서 마음의 가난은 사람들이 좀처럼은 벗어납니다. 끝없이 갈구하고 탐자하고 끝없이 사람을 구하고 갈구하는 그런 경우가 되거든요. 그거는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하면서 그 세 가지 법을 가난에서 벗어나야 된다. 재빈, 법빈, 신빈, 이 세 가지 가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두 가지 법은 우리는 이미 벗어났습니다. 내가 볼 때는 벗어났는데 문제는 마음의 가난입니다.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많이 가졌어도 살만해도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갈구하고 그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큰 이안을 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경우가 되어야 어부가 친구와 음식과 생활하는 물품이 탐착하지 않아도 원하는 바가 헛되지 않느니라. 스님은 이 문에 들어가지고 늘 이 경우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과 비력을 항상 받고 있다는 걸 느끼고, 부족한 거는 언젠가는 꼭 필요한 거는 언젠가는 금방 그 해결되는 그런 경우가 능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그 가보를 얻으리라, 복의 가보를 얻으리라. 이 모범 수행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 뭐 부자가 되고 이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러한 잠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가벼이 여겨 헐뜯는 말로 하되 너는 미친 사람이다, 헛되이 일어나야 하는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혹시 이제 우리가 일요일마다 이 법회 가는 것 하면 그 마로 가느냐, 그 왜 일요일마다 가느냐, 너무 탐착하는 거 아닌가, 너무 그 집착하는 거 아닌가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까지는 좋습니다. 그 아무 소용없는 일을 갖다 왜 이렇게 하냐. 이런 가보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눈이 없는 가보를 받는 데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이렇게 하지만은 그 가보가 그렇게 무섭게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출가를 막지 말고 출가를 방해하는 것도 가보가 됩니다. 근데 이 법을 수행하는 사람 보고 그와 어떤 그런 짓을 하고 있느냐, 그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서 눈이 없는 가보를 받는 데 있거든요.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서 신체 불구는 거의 자기 지금 가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태어나면서 살다 보는 것도 뭐 어떤 교통사고 나서 해가지고 부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태어나서 붙어서 그 몸에 건강하지 못하고 안쪽에 장애가 있는 것은 반드시 그건 가보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부터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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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면하경 모범면하경 제28 보현보살금발품 만약 공양하고 찬탄하는 자가 있으며 마땅히 지금 세상에서 좋은 가보에 나타남을 얻고 만약 다시 이경을 받아
받아지는 자를 보고 그의 나쁜 허물을 드러냄. 혹은 사실이거나 혹은 사실이 아니거나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백납병을 얻고 만약 경멸하여 웃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세세생생 이가 성글고 빠짐. 입술은 추하고 코는 납작함. 손과 다리가 뒤틀려지고 눈동자는 한쪽으로 돌아가고 신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악상으로 피고름이 나며 배에 물이 차고 숨이 가쁘며 모든 나쁜 검댕이에 걸리리라. 나무모법연하경. 이경전을 비방하고 이경전을 받아진 자 헐뜯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그로 인해 가지고 받는 그 참 악의 가부를 갖다가 설하신 그런 대목이거든요. 만약 공양하고 찬탄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지금 세상에서 좋은 가보의 나타남을 얻고, 지금 법사품에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부처님을 누가 부처님 앞에서 찬탄 공양하는 것 때문에 한량없는 공덕을 얻대. 이 모범연학을 받아진 자를 찬탄 공양하는 것 때문에 그 복이 더 지나느니라. 부처님을 찬탄하는 공양보다도 더 지난다는 그런 말씀이 있고, 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누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한량없는 그 가보를 악업을 받되, 이경을 받아진 자 헐뜯고 비방하는 것도 뭐 저보다 더 지나니라. 부처님을 헐뜯고 비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 가보를 받는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선지식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차라리 오역죄를 짓지. 차라리 오역죄를 짓지. 오역죄는 죄 중에서 제일 무거운 죄지요. 법화경을 어려 비방하지 말아요. 부처님의 금은이고 부처님의 생명이고 부처님의 수명이고 부처님의 정료다. 법화경에 비방하는 것 때문에 오역죄를 짓는 것보다 더 무거운 죄를 받는다고 이렇게 참 하신 그런 선식도 있습니다. 만약 다시 이경을 받아지는 자를 보고 그의 나쁜 허물을 드러내면은, 혹은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허물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땅인데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이거나 사실이 아니거나 해놨거든요. 이 사람은 지금 세상에서 백납병을 얻고 됐습니다. 백납병은 흰 문둥병을 말합니다. 지금 현재 피부 하얗게 변하면서 참 나병에 걸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나병에 걸리는 것도 거의 전부 자기 악업에 의해서 그런 병을 얻습니다. 사람으로부터서 분리되고 그야말로 참 그 고통이 한량없는 그런 경우죠. 옛날에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빈바사라 왕을 아들인 아사세가 자기 아버지를 죽게 해가지고 그 가보로 인해 가지고 이 문둥병을 얻었는데, 온갖 고통을 받는 그 대목이 그 경전에 나옵니다. 진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래가지고 빈바사라의 왕이 공중에서 소리를 냅니다. 아사세야, 아사세야, 너 병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분밖에 안 계신다.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빨리 석가모니 부처님을 칭찬하라. 그러니까 아사세가 그 말 듣고, 당신은 누군데 몸은 놔두지 않고 음성만 들리느냐 하니까, 나는 너희 아비다. 나는 너를 벌써 용서했다. 자식한테 참 죽음을 당한 그런 빈바사라의 왕이거든요. 나는 벌써 너를 용서했다. 너 병을 고칠 사람은
밖에 안 계시니까 빨리 부처님께 나아가라. 이 두려운 병을 얻어가지고 내가 어떻게 부처님을 칭찬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못 갑니다. 그 부자 간에 주고받는 말을 갖다가 부처님께서 들으시고는 강명을 놔두십니다. 강명을 놔두가지고 아사스의 몸을 갖다가 막 비추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물이 흐리고 아프고 통증하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진물이 거듭거듭 가시고 통증이 가시고 이래가지고 아사세가 많은 대신들 근소들을 거느리고 부처님께 나아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으면 이 백납병은 거의가 참 과거생에 치은 그 가부로서 인해가지고 악업을 인해가지고 이런 병을 얻는다 보면 되겠습니다. 백납병을 얻고 만약 갱멸하여 웃는 자가 있으면 마땅히 시시생생 이가 성글고 빠지며 입술은 추하고 코는 납작하며 손과 다리가 뒤틀려지고 눈동자는 한쪽으로 돌아가고 신체에서 더러운 냄새가 나고 나쁜 악장으로 피고름이 나며 배는 물이 차고 숨이 가쁘며 온갖 나쁜 큰 병에 걸리리라. 이 경전을 비방하거나 이 경전을 받아들이고 수행하는 법화 행자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이런 가부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쨌든 남에서 붙어서 몸에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다면은 이는 어떤 경우든지 자기가 지은 업에 의해서 업의 그 가부로 해가지고 그런 몸을 받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도 그만한 선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이런 나라에 몸을 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그래도 선업을 지은 사람이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이 세계에서 그리 흔치를 않습니다. 별 없습니다. 별 없는 게 아니라 거의 없습니다. 제일 먼저 좋은 나라는 1등 국가는 이 대성불교가 유통이 되고 있어야 됩니다. 대성불교가. 사계절이 뚜렷해야 됩니다. 민주국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자라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효가 있어야 되고 정이 있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걸 전부 우리나라는 다 갖췄습니다. 우리가 행하지 못할 뿐이지 갖춘 건 이미 다 갖췄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도 이북에는 지금 대성불교가 유통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도 손을 꼽아도 5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1등 국가입니다. 1등 국가 요건을 다 갖췄습니다. 우리가 행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요건은 다 갖췄습니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 몸을 받아가지고 이 대법을 만났다는 것은 그만큼 선건이 두터운 사람들이고 얼마나 참 축복받은 인생이다. 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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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면하여 보현보살 금발품 이런 가닥으로 보현이여 만약 이 경전을 바라지는 자를 보거당 마땅히 일어나 멀리 가서 영접하기를 마땅히 부처님을 공경한 것 같이 알지니라. 이 보현금발 품을 설하실 때 항아사 등의 한량없고 거의 없는 보살이 100천만의 선다라니를 얻어서 3천대천세계의 미진수 모든 보살은 보현의 돈을 갖춤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의 모든 보살과 사리불 등의 모든 성문과 또 모든 하늘과 용과 인비인 등 일체 근모임 모두 크게 하니하여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고 예배하고 그리고 물러갔다. 나무 묘법내나경. 보현보살의 행을 결과적으로 우리의 행 그 자체입니다. 보현보살이나 문수보살 같은 분은 그 적하보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몸을 응용합니다. 오늘 이 삼불사에서 법화경을 설하고 있으니 우리 한번 가보자. 가보자 하는 그 사람 몸을 응용한 겁니다. 보현보살 작용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내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앞에 나타나면 저 사람을 내가 구해야지. 관세음보살이 우리 몸을 응용한 겁니다. 이렇게 우리 몸을 갖다 이 대보살들은 전부 응용합니다. 모범 연약을 우리가 받아지고 읽고 외울 때 어떤 그 뜻이 확 와서 닿는 수가 많습니다. 문수보살이 응용입니다. 우리 몸을. 문수보살은 지향입니까? 이렇게 보현보살을 그 몸은 참 코끼리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는데, 코끼리는 힘의 상징 아닙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코끼리가 제일 힘센 동물이거든요. 힘의 상징. 사자는 용맹과 지혜의 상징이고. 옛날에 오래됐습니다. 한 30년도 넘었는가. 저 회사 가는 것 같으면 어느 암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본절이 있고 행사 안에 암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암자에 참 존경하는 선생님하고 암자 들렸는데, 들려가지고 대웅전에 가서 수행한다고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어떤 비문이 오더만은 막 목탁을 치고 물을 뿌리고 야단을 짓더라고요. 그래서 전애가 우리 부정한 사람을 보고 빨리 나가는 뜻이구나. 그래서 두 말도 안 하고 나왔는데, 너가 언제 눈을 갖다가, 지혜의 눈을 갖다가 언제 얻을 것인가? 그래도 참내노를 할 정도로 수행하고 부처님 제자로서 부겁지 않은 그런 행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 가는데 그걸 모르고 막 쫓아내는 거, 쉽게 말해가지고. 비군이 돌아다니는데 그래 쫓겨놓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쫓겨놓으면서 우리가 무슨 저걸 했거나 반환을 했거나 그런 건 아니고 웃으면서 전애들이 아직까지 멀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 웃으면서 놓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행사가 아니고 암자만 쳐다보면 비군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쫓아내는 걸. 이런 가덕으로 보현이야 만약 이견을 받아지는 자를 보거든 마땅히 일어나서 멀리 가서 영접하기를 부처님 공경한 것 같이 할지니라. 이 보현보살 건발품을 설하실 때 항아사 등의 한량하고 가히 없는 보살이 100천만원 선달을 얻었다. 100천만원 선달. 선은 뭡니까? 돌린다는 뜻이에요. 법륜을 돌린다는, 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한 다란이 얻었다. 다란이를 다 지녔다는 뜻이고, 여기서 100천만원 선다란이를 얻은 그 자리가 초지보살 자리랍니다. 초지보살. 그거는 법화 문구에서 밝힌 내용인데, 초지보살은 그 십지보살 중에서 제일 낮은 그런 보살이죠. 낮은 보살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초지부터서 십지까지 올라가지고, 십지는 법운지가 되고, 11지가 등각지가 되고, 11지, 12번째가 모각지인데, 거기가 부처님 자리입니다. 여기 어쨌든 100천만원 산 다란이는 이 법을 갖다가 널리 돌린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천대천세계 민수 모든 보살은 보현의 도를 갖춥니다. 이게 바로 이겁니다. 보현의 도를 갖춘다. 보현의 행을 우리가 몸소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현행을 갖다 배워가지고 보현행을 우리 스스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보현도입니다. 부처님께서 이경을 설하실 때 보현 등의 모든 보살과 사리불 등의 모든 성문과 또 모든 하늘과 용과 인빈 등의
일체의 큰 모임은 모두 크게 한의하며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그리고 물러갔다. 그리고 물러갔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장례 이거죠. 부처님 전에 예배하고 물러갔다. 그가 구원실성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모범연합은 정문과 본문이 갈라져 있죠. 정문은 서품부터서 14분까지 정문은 그 정문은 제법 실상의 도리를 환히 밝히시고 그 다음에는 정문의 제법 실상을 밝히시고는 위성작불 아라한이나 백지불 성불을 갖다 전부 수기를 다 내리셨습니다. 위성작불. 그러니까 제법 실상의 도리와 위성작불은 법화경에 있는 특별한 그런 본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본문에 들어가지고 종지형출 부분부터 보현보살 분까지를 갖다 본문이라는데 본문은 구원실성 상주불멸 구원급의 의미 성불하시고 상주불멸하는 영원한 그 생명력 이것이 본문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여시아문 시작해가지고 장례이거 이래가지고 이경전이 모두 이제 끝나게 됩니다. 다음 주부터서는 하문을 가지고 보현보살 건발품을 다시 짚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문을 가지고 한 번 더 설하겠습니다. 자, 합성하십시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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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면하경 성불하십시오. 질문 있으면 질문